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칠창 맞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를 극복하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좀 받고 좀 믿음 안에서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꼭 이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늘 제자리예요. 보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제자리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바로 그런 요소들을 아주 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도 해도 되지만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은 함께 해야 되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거 이거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을 할 때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이 어려움부터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응답받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해가 온다는 이야기죠. 오늘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보다 다른 일을 더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여러분 말씀 보는 겁니다. 우리는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바빠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꼭 합니다. 피곤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하고야 마는 게 사람입니다. 바쁘니까 기도하고 바쁘니까 말씀 본다 이 말은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여러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성령이 임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뭔가 이제 삐걱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신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어를 쓰죠. 이제 그리스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본토 유대인들과 이제 부딪혀가지고 불평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제 사업을 하는데 이 먹을 거 식량을 나눠주는데 항상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받아가고 얻을 땐 더 많이 받아가겠죠. 여기에서 이제 불명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이것을 보고 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봐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기도. 이거를 지금 하여 못해요.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다른 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다른 것에 밀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달라지는 거죠. 오늘은 구제하는 일이 바쁘다 보서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과부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을 돌보서 그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선행될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른 것에 막 힘을 쏜 나머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참 보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 좋다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회사 나가고 몸 안 좋다 그러고 여기저기 들러나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안 와요. 교회만 안 와요. 교회만. 지금 이 시국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신없이 바쁘기로 치면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사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 같은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이 사람 왕조가 4번 바뀌었는데 다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의 어인이 찍혔어요. 보세요. 환경적 제약 조건인데 이거를 오늘 기도를 하면 왕 위에 왕 맞는 우상 위에 다른 데 기도하면 죽게 돼 있어요. 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정적들이 많이 있는데도 보란듯이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보란듯이 그 사람들 보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은요? 많은 사람이 그때 가봐야 알겠죠. 가보긴 뭘 가봅니까?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데.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때 그가 전하게 한 게 뭐예요?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죠. 보세요. 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는 이 기도가 오늘 다니엘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이 기도가 목사님 새벽 나와서 아무것도 삶에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게 내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내 신앙을 나타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밖으로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4번 바뀐 이 상황 속에서도 쓰임받았죠. 그 인생 속에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그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1순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잘 보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경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 아닌 다른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붙들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더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뭔가 급한 결정, 빨리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막 하죠. 그게 뭡니까? 홈쇼핑 보세요, 여러분. 요즘 방콕 하니까 보면 맨날 여기 돌려 저기 돌려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방송 역사상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 그 보고 있다가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야, 얼마나 그렇게 방송을 잘하는지. 마감됐습니다. 앱에 들어가 보세요. 똑같이 팔아요, 또 보면.
그리고 지나면 뭐죠? 더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구성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게 모습입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지금 마지막이야. 이번이 안 되면 안 돼. 이거 지나면 안 돼. 지금 오늘 바로 얘기해야 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뭘 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자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거기에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 데 빠져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기도해서 자기 영성에서 말씀도 가르쳐야 되죠.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사람들과 해서 상담도 해줘야 되죠. 막 그런 상황인데 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구제도 해야 되고 여기 원망 터지고 여기 원망하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또 아니다 해줘야 되니 다른 데 지금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동력자를 세우는 겁니다. 보세요. 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5절에는 이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기뻐요. 그랬더니 뭐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요 혼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죠.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통치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뭘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힘듦도 반이 되고 기쁨은 2배가 됩니다. 같이 하게 되면 상이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혼자 하게 되면 불편할 때 많아요. 이건 내가 혼자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은혜 받을 때는 상관없는데 혼자 힘들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함께 할 때 다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이거 목사님이 하세요. 이건 목사님이 책임져야죠. 목사님이 돼야죠. 전부 다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리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뭐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전부 안 하게 되니까 기도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교제 안 되고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병에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질의 것이 안 나가죠. 결국 누가 손해인 거예요? 성도들이 손해인 겁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이 구제한다고 바쁘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준비도 못하니 여기서 딱 꼬이게 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여러분 잦아들게 됩니다. 리더들, 사도들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원사님 같이 합시다. 집사님 같이 합시다. 이런 권변하고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결과 7절 말씀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로에 복종하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니까 7 집사 동력자를 세우고 나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사도들 비난했던 제사장들도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 거기 예루살렘 교인들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광은 뭐죠? 비치기 때문에 보여지게 돼 있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과 삶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언가 바쁜가를 통해, 뭐가 바쁜가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들,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고, 바쁘니까 뭐하고요? 기도하고, 바쁘니까 뭐합니까? 더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하고 사모님하고 혼자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 둘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 새벽 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의지하고 동력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